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대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서 작, 가로, 삼, 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근데 한 어린 학생의 답, 작, 은, 삼촌. 자, 작은 삼촌이 누군지 몰라도 조카에게 믿음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역사의 증거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2025년 새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해 예수 충만하세요. 네, 예수 충만하세요. 아니,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냐? 저는요, 복 필요 없어요. 복 하나도 못 받아도 예수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시한 복보다는 영원히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거,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복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예수 충만하세요. 새해 믿음으로 사세요. 자, 지금 인사하신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면서 예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덧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늘 듣게 되는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금 아까 했던 거? 작심삼일. 자, 작심삼일이 뭡니까? 결심이 사흘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자,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요때 되면은 어디가 제일 붐벼요? 헬스장, 뭐 영어학원. 자, 그러나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꺾이며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새해 결심으로 뭘 할 거야 하면 이미 그 결심을 여러 번 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주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아무도 믿음을 주지 않아요. 나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서 그래 잘 다이어트 해. 나 올해부터 뭐 할 거야. 그래. 그리고 이런 무시와 도발에도 여전히 작심삼일은 반복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스스로도 채찍질하면서 호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믿어주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꺾이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겠어요? 작심삼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애정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그 편지 중에서 좀 뺐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소위 말하는 뭘 합니까?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것들 아주 그냥 이러면서 욕하며 헐뜯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까지 합니다. 아니, 바울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도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험담을 할까? 그걸 듣고 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울이 편지에서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한두 번 뒷담화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 들어본 솜씨가 아니겠죠.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고 하는데 좀 잘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사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통해서 공개 망신 주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금방 결심이 무너질지라도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응원하고 좀 힘줘야지. 디모데하고 뒷담화하는,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다 보는 편지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뒷담화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
사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잘못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자, 처음 인간은요,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장되신 인생의 배를 타고 있었어요.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와도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해 주시면서 인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락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여정을 즐기면 됐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선장이 돼서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운행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를 버리고 자기가 선장이 되는 인생의 배로 갈아타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배는 조금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험한 세상의 바다에서 온갖 풍파와 싸워야 합니다. 그 온갖 싸움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할 틈도 없고 구별할 여유도 없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생의 파도와 싸우면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세상의 바다에서 파선당하고 표류하듯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정말 바울은 디모데에게 뒷담화하고 있는 걸까? 당연히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즉 예수님을 버린 패배자가 되지 말라고. 그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는 편지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예수님 옆이 아니라 세상 가까이 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예수님 편이 되어 보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도 못 참았어? 그러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답답하고 그 힘든 현실을 행복하고 환상적인 영원한 현실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우리를 믿음의 배, 예수님의 배에 태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장 되신 예수님 배에 오르면 이미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이제 모든 싸움은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신 싸워줄 용병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겠죠. 구원의 배, 승리의 배, 영생의 배에 오르는 것도 상상 못할 대가가 필요하겠죠. 크루즈 타보셨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크루즈 타는데 기본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에요. 그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치러야 할 계산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그의 피, 그의 보혈, 그의 희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을 바로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만이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 피나 붉기만 하면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닭의 피로 부족을 씁니다. 왜 닭의 피냐? 닭의 울음소리에 밝은 아침이 오니까 삿된 것을 물리치는 기운이 닭의 피에 있다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포영화 같은 데서 사람들의 피를 모아요. 그리고 막 미라 같은 거, 관 속에 이런 거 막 깨우죠. 아무 피에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짜 사랑, 예수의 피에만, 사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에만 선한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싸움, 결국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면 선한 싸움, 악한 것을 위해서 싸우면 악한 싸움. 간단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냐 이거예요. 자,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의 편이 선이죠. 그리고 왕의 반대편이 역적이에요. 악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편이면 선인 거고, 예수님 편이 아니면 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역적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친히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하는 자, 의인이 되게 해주시려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선하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싸우면서 끝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악한 싸움에 몰두하는 인간들에게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파선당한 죄인들을 선한 싸움으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더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성경에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몇 있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청지기는요, 그러니까 고용 관계를 맺고 일하는 처음도 악한 사기꾼이더니 마지막까지 악한 사기꾼이에요. 처음에도 주인의 거 빼돌리다가 걸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놓고 증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건요, 사사로이 재물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이미 주인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이런 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라고, 또 자를 거라고 형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할 일을 알았다 그러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증서를 위조해 가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감히 주인의 영역을 침범해 가지고 빚을 조작하고 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곧 성경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빚 증서를 위조하는 원조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빚을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사망과 죄의 빚까지 다 없애주십니다. 조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 다 없애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빚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시식처럼 맛보여준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주인, 곧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이런 썩을 놈이 있나.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칭찬합니까? 빚을 없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없애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빚이 없어진다는 걸 맛보여주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얼마나 엉뚱하게들 해석하고 지들 입맛대로 지만 지옥 가면 되는데 같이 지옥 가게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요, 선한 싸움의 상급입니다. 선한 싸움은 죄와 사망의 빚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미 심판받을 죄인이죠. 그럼에도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 주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했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빚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맛보게 해주고 알려준다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한 선한 싸움이 됩니다. 죄와 사망에 파선당해서 정처 없이 표류하면서 허망한 싸움만 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선장되시는 구원의 배에 태워주시고
허망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칭찬받고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선한 싸움 이겨 나가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것, 예수님 없는 것. 선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곧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를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버린다면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지체 없이 채가는 이리처럼 사탄이 물어뜯습니다. 사탄은요,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믿음의 배가 파손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허망한 싸움만 하다가 같이 멸망하기를 사탄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수고를 선한 싸움이라고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며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인간은요, 날마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힘겹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부가 싸우고요, 때로는 부모 자식이 싸우고요, 때로는 동료와 사회, 민족과 나라가 안팎으로 분열되어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좋은 게 옳은 거야. 인간의 모든 싸움에 양심도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한 죽음과 지옥뿐이겠죠. 끝없는 바다에서 표류하듯 세상에서 지치도록 싸우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희생으로, 아들의 속량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짐승같이 생존을 위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선장이 되어 운행하시는 영생의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심판받아야 할 중죄인이었더라도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맛보여 주도록 전해주는 자, 누구든 헛된 싸움으로 한평생을 낭비하는 자에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싸움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따르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을 향하여서 예수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 믿음을 버리는 파선당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싸움으로 보자면 바울은 이미 다 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생도 대제사장 후보도 부와 명예도 사도 바울은 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에 끼는 순간 모든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천국의 승리를 얻는 선한 싸움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파선당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선한 싸움으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으로 이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한 싸움에 동참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작심삼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요, 거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작심삼일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시죠. 자잘한 의미 없는 싸움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경쟁하던 친구하고 점심 내기를 졌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대학이든 취업이든 간에 친구는 합격하고 난 떨어졌어. 아니. 점심 내기는 내가 이겼어. 근데 친구는 합격하고 난 떨어졌어.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와, 점심 내기 이겨서 잘했다. 그거 가지고 칭찬해 줍니까? 야, 네 친구는 합격했는데 넌 뭐 했니? 이렇게 되겠죠. 시선이 달라요. 왜?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싸움, 선한 싸움을 향하여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사소한 싸움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믿음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실체와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곁으로 붙는 동시에, 선한 싸움에 합류하는 동시에,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예수님께 맡기는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 요즘에 엄청 인기라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게임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뭐 이렇게 배우겠죠. 당연히 성도도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싸움에는 조금이라도 얽히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아야 돼요. 지면 자존심 상하지 않냐? 자존심 같은 거는 개개나 줘버리고 세상 싸움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져도 돼. 만약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피하면 그는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요, 선한 싸움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성도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다음에 세상에 우뚝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길 때도 있고 꺾이고 무너져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랑에 파선하고 세상 흐름에 표류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주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서 파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한 싸움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자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부터 승리의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선한 싸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부흥 5년째 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믿음의 맛을 보여주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2024년의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회개, 간구, 감사의 순서로 기도하자 말씀드렸죠. 자, 기도에는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좀 유치하게 말해볼까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와 주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사든 세계사든 기독교 역사든.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도가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시절,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만 감사하고 내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는 야비한 감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공적인 기도든 개인적인 기도든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나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내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나의 희망사항들을 줄줄이 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기를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이면 충분하기를 구하는 것이 간구 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유치한 수준의 감사예요. 자,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멋진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거 하고,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자, 어느 게 더 감동이 되십니까? 제가 비행기 탈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위에 미련한 감사 기도를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구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은요, 말할 수 없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만큼 말로 형용 못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쏟아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향하여 언제나 승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